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들을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를 이곳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그의 교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 너희가 정말 그곳에서 올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의 행복한 감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4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들이 어떠한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장 핵심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먼저 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란함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음란을 버리라 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내 이외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내를 존중하기를 그리고 아내를 존귀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이 아내라는 말은 여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의 배우자를 더욱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넘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색욕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음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음란을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랐을 때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이 결혼을 넘어서는 그런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었지요.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 속에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음란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세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부적절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해하는 경우를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으로 해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해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해하는 자리로 들어가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이 음란의 죄에서 또 세욕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인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자리에서는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음란, 세욕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는 것이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늘 그것을 나에게 맞도록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육체적인 욕심은 우리의 마음으로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한 걸음을 걸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육체의 이 세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것이 어떠한 삶의 방식이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남편과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음란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참 너무 좋은 말씀이 나타나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은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있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요. 왜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다가갔는가라는 것은 이들의 상황을 좀 바라보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들, 그러한 고난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받는 고난,
그 외부에서의 고난이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안에서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안에서 같이 돕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들이 똘똘 뭉치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런 형제 사랑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에서 먼저 시작해 보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정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정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목장은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곳. 그래서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 안에서 좀 쉽고 그 안에서 좀 편안하게 서로에게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나 잘 도와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도움에만 그냥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선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우리 도움에만 기대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11절에서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껏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삶 속에서 이런 물질적이고 그리고 삶 속에 있는 이 너희의 줄기들을 그리고 뿌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힘쓰는 과정 속에서도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함께 유무상통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써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나가는 과정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서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삶. 저는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먼저 이러한 목장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음란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욕에 빠지지 마라. 세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들어서 이웃을 해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지 마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너희의 삶은 너희가 먼저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먼저 노력해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것에는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유무상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어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욕에서 좀 멀리 하십시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지금 하는 것만큼 또는 지금보다 더 우리가 서로를 깊이 마음에 묻고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것을 나의 손으로 일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이웃을 해하는 자리까지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워져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